네, 작년 2월 23일 주일에 오후 예배, 그때를 마지막으로 1년 만에 우리가 같이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빠진 인생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빠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빠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태나 처지에 놓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요즘 어떤 드라마에 빠졌어 라고 말할 때 나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빠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빠졌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빠지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나 처지에 놓이게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밖으로 나오거나 나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의 예로는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죠. 또한 예배에 빠졌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태에서 나가다 라고 하는, 밖으로 나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바지에 물이 빠졌다 라고 하는 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빠지다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다 혹은 밖으로 나가다 라고 하는, 이렇게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지은 빠진 인생, 이 빠진 인생에서 빠지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저밖에 모르겠죠. 제가 지었으니까요. 네. 이 빠진 인생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말씀이 빠진 인생, 말씀에 빠진 인생, 이렇게 조금 길게 지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냥 짧게 제목을 짓고 말씀이 빠진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빠진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빠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과 말씀에 빠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신 인물입니다. 먼저 말씀이 빠진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그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멋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죠. 그 사무엘은 그 마음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뽑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왕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는 제비뽑기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부끄러워서 짐짝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나서기를 그렇게 유쾌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이, 자신의 동포들이, 자신의 민족이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에는 과감하게 용기 있게 먼저 나서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울 왕은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죠.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쉽게 변했습니다. 더 발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추하게 그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말씀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빠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 빠지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 말은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꼭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서 중대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듣고 그렇게 사리분별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도 않았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형편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자가 사울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무엇이라 혼을 냈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다그쳤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짐승, 가축, 사람 할 것 없이 아말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소와 양과 그런 것들은 싹 뒤로 빼두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의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순종한 모습 아닙니까? 뻔뻔한 모습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완고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 그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왕이,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으로 더 이상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진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말씀이 빠진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급할 때, 자기가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 왕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고 답답하고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엉뚱한 짓을 또 벌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 과정과 그 끝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말씀이 빠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인생의 샘플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참 많이 비교가 되는 인물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안위,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행동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니 자신보다 훨씬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잘 훈련받은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두려운 모습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긴장감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렸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말씀에 빠진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은 결국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섰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빠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너무 결정하기 쉬운 질문이죠.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질문의 답을 우리는 말로는 너무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는 그 쉬운 문제의 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들을 때야 그래, 나도 말씀에 빠진 인생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월요일 아침부터, 아니면 어쩌면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친 저녁 시간부터 내 인생에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너무 급박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세상의 법은 이러이러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울 왕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뒤로 밀어내면서 그렇게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이 빠진 삶을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말년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마음 혹은 그 입술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찬양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수많은 곡조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말씀과 항상 함께하니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니까 결국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로 여기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세상 사람들아 나를 봐라. 나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구나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활기차고 웅장한 그 아침 해와 같이 만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빠진 인생, 그 인생은 구름 없는 아침처럼 화창합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이 뿌연 미세먼지 하나 없이 정말 화창한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상쾌함을 주는 콧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인생이 바로 말씀에 빠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 그 말씀을 바탕으로 힘있게 움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말씀에 바탕을 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들어 이제는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유언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 말이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이 이렇지 않느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 다윗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게 약속하셨다. 그것을 다윗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데 앞으로 내 후대 사람들까지,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빠진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하다면 여러분들도 다윗이 누린 이 은혜와 축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빠진 인생, 말씀과 멀어지는 인생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런 자들은 6절의 말씀처럼 사악한 자들이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서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잡아 불덩이에 던지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악한 자들, 말씀이 빠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진 삶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고 다른 그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이 빠진 삶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가득 차야 되는데 말씀이 빠지니까 그 자리를 돈이 대신하고 욕심이 대신하고 다른 음란함들이, 다른 모든 탐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상태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너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대답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실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이 빠진 인생 살지 마시고 말씀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송이꿀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실교회에서는 1월부터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2월 또 3월까지는 연대기적 구약 읽기를 진행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진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교회에서 재정을 들여가면서 책자를 만들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 무료로 책자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혹시나 아직도 가지고 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나가시면서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눠주실 때가 있으면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빠지면 다른 것으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들 다 비워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빠진 인생, 그 인생은 결국 예수가 그 삶에서 빠진 것입니다. 말씀에 빠진 인생은 예수가 그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빠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세상에 보임으로써 내 삶의 마지막 날 혹은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삶,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